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고합니다. 먼저 제목을 오늘 네 번째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큰 제목이고, 오늘 소제목으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생각하면서 말씀 우리 공독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먼저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탄막의 속삭임을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념도 차단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연합되는 축복만 주시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격려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웃는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잘 웃지를 않아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즐겁게 살자고. 지금 저도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그래서 얼굴도 밝게, 환하게. 제가 치료센터를 하려고 이 워싱턴에 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치료하는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만담가라든지 잘 웃기는 개그맨들, 아마추어들을 섭외까지 했어요. 모시고 와서 일주일에 2번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얼굴도 밝게 하고 웃고 힘들어도 웃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 지난 한 해보다 훨씬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에요. 퀀티티 라이프가 아니라 퀄리티하게. 오케이? 내용이, 삶의 내용이 질이 있어야지 겉으로 허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있는 삶, 퀄리티의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상고한 것이 있는데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첫 주에 상고한 것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적 인격을 높이자 그랬습니다. 기억되시면 아멘. 오케이. 내 자신이 먼저 신앙적 인격을 높이고 사람들과는 용서와 용납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자. 또 기억하시면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과는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면서 나누는 그런 교제.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친교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아이디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말을 하는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교회까지 와서 성도들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세상적인 지혜, 자기 지혜를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또 어떤 사람들 성도들한테 덤탱이까지 씌우는 그런 교회까지 와서 참 웃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는 성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살자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가장 귀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집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도 기억하고 이렇게 살려고 무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본을 다졌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새 옷을 입었으면 이 옷에 뭐를 담아야 된다. 담아야 돼. 저 안에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를 담기로 했죠? 빨리 대답하시면 이따 커피 2잔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속이 뭐가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담아야지. 뭐를 담아요? 정직한 영을. 그렇죠? 내가 정직한 영이 담겨져서 내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렇죠? 정직한 영을 담자. 한번 해보십시다. 정직한 영을 담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다짐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를 더 담아야 되는데 뭐를 담아야 되냐면 십자가 구속이 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서 이 기쁨을 담자. 그래서 기쁘게 살자. 지난주에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마음에 신령 기쁜 곳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이거 또 반복할 거예요.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새 옷을 입고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진해야 되잖아요. 이 한 해 동안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전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진할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요. 왜? 어려운 환경은 아직도 앞으로도 우리를 엄습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또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우리가 아는 찰스 웨슬리 목사가 유명한 목사죠. 감리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 창문을 열어놓고 쉬고 있었답니다. 근데 매에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피할 곳을 찾아서 서재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서재로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가 들어와가지고 숨을 때를 파닥 거리면서 숨을 때를 쳤다가 매가 곧 올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빨리 숨는다는 것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 옷자락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새를 품어 주었더랍니다. 그러다 이 새가 이 손에도 뭘 느끼냐면 새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고 두려워서 막 뛰는 그런 것이 느껴졌는데 가만히 품고 있어 손을 얹혀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점 벌렁벌렁 뛰던 그 두근거리는 가슴이 이제 가라앉고 떨던 새가 평안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 새가 진정이 되자 새를 창밖으로 날려보내고 마음에 괜찮은 그 감동이 와서 그 감동을 시로 적은 것이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입니다. 그 비바람이 칠 때 그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가 놀래가지고 와서 웨슬리 목사님의 다정한 그 손길 품 안에서 그 두려움을 회복됐다.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하고 봅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길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을 비오니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를 지으면서 찰스 목사도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서 자신을 품어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찬찬한 감동이 있잖아요. 이 감동이 자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 여러분 다윗의 삶의 굴곡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외쳤던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터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고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의 문제를 풀겠다는 자신의 다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편에서 서 있었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고 외치는데 이 세 가지 의미,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삶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모든 것은 내가 잘못된 편에 섰기 때문에 나에게 왔던 그런 문제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이런 세 가지 고백을 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다윗은 세 가지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내가 정말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내가 새로운 용기,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시편 118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도 다윗이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확신도 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걸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가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아주 엄청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고치려고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일주일이 걸린대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한 대에서 보험기가 없이 어떻게 이 애들이 지냅니까? 이거 지낼 수 없어요. 애들이 일주일 동안 다 얼어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두려워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아우성 소리를 듣고 조지 밀러 목사는 성경을 조용히 들고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준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이 아이들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그랬대요. 추운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따순 날씨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날씨가 바꿔졌을까요? 날씨가 바꿔졌죠. Of course.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날씨를 바꿔? 하나님은 날씨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 기도할 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해서 이 자기 있는 고아원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리고는 보일러가 고쳐지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불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화 같습니까? 동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는 분명히 간직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치 바자회를 하는데 김치를 많이 담았어요. 바자회를 하니까. 근데 비가 막 소나기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와서 픽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뭐 걱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 이거 비가 오니까 저 빨리 저 뭐 가져오고 이거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올 거예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20명이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저 비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설교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췄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파킹에까지만 멈추고요. 바로 앞에가 큰 도로인데 도로에 비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아니라 20명이 다 간증을 해요.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8편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잘 들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in my anguish. 고통 안에요. 고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도는 내가 고통이 큰 만큼 기도도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 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I cried to the Lord. I cried to the Lord.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어요. 저 심정에서 애간장이 끓는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He answered.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광활한 곳에 다시 말하면 이 광활한 곳은 어떤 곳인가? 고통스러운 것, 다시 말하면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 때는 고통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곳,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에서 by setting me free, 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by setting me free. by setting은 뭡니까? 조절하다, 자리 잡게 하다. 그러니까 광활한 것,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나를 끄집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환경 그 자리에서 by setting, 자리를 조정해 주셨다, 자리 잡게 해주셨다. 무엇으로? me free. 그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유를 얻게끔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cried, 내가 부르짖을 때 cry to the Lord예요. 조용조용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by setting이야. by setting. 있는 그곳에서 자리매김을 해주시고 세팅해 주시고 고통 안에서, 고난 안에서 세팅해 주시고 me free, 그 고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고통은 아주 좁은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건이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갇혔어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좁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문을 여시고 고통에서 자유로 세팅해 주신다. 이렇게 간증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면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태장을 맞으면 이 엉덩이가 다 갈라지고 해지고 피가 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엄청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이 복음이 더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다 부서지니까 옥문이 부서져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지금 여러분을 가두어서 자유를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했는데 그때 그 노르웨이에서 신방을 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 독일군의 그 공습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가족과 함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폭격이 오면 무섭죠.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아직도 6.25 그 폭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많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경험하셨나요? 6.25? 그렇죠. 목사님도 나오고 같으니까 폭격 바로 후죠. 6.25 후.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형무소.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내러 가면 쌕쌕이라고 해요. 쌕쌕이. 비행기가 촥 오서 사람만 보면 그냥 지원적으로 이렇게 쏜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그냥 벽 속으로 숨고 뭐 이 처마 밑으로 숨고 또 사람들은
폭탄이 터지고 이러면은 가족끼리 속립을 둘둘둘 말아서 그냥 숨고 얼마나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죠. 폭탄이 터지면. 그래서 온 목사님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온 식구들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자기 어린 딸아이 하나가 그냥 쌕쌕쌕쌕 잘 자더래요. 아침까지 잘 자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통해서 얘야 너는 이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밤새도록 편안히 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주실 텐데 왜 나까지 잠을 안 자야 되나요? 그러더래.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 아이만도 못하군요. 저 아이의 신앙만도 못하고 나는 두려워서 밤을 못 잤는데 쟤는 섹섹에 차지. 쟤는 하나님 옆에 있는 걸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수십 년 설교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더래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울 게 없다는 의심 없는 순백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다른 말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이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삶의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삶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 속에,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삶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고난은 끊임없이 오고 아픔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 그것이 세상이에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천재가 아니면 바보예요. 천재도 잘못된 천재. 이 세상에서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곳이에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동의하세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교통사고 3번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은 것이 3번이에요. 강도가 총을 겨냥한 것도 2번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것이 자기 삶 속에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면 두렵고 없으면 두렵고 약해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없고 약하고 어두우면 두려운데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어두워서? 없어서? 약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 이유는 뭐냐면 불완전한 내가 내 편이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완전한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동일신. 그래서 어떤 멍청한 사람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 사람은 개똥천학도 없는 사람, 인생도 모르는 사람.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두려움과 아픔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 더욱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오.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여기 사람을 바꾸면 환경이 나를 어찌하리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환경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는 그렇게 삽시다. 오케이.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3차원적 용기, 신앙적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신앙적 용기, 신앙적 용기. 저는 여러분이 신앙적 용기를 갖고 이 한 해를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용기는 제한된 것이고 정말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용기를 갖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나는 보았어요. 저는 이민자를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그냥 불가능으로 받아들이고 기업하는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용기로 이 한 해 동안 불가능하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부셔뜨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기적을 창출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돌 3개로 뭐 큰 것입니까? 돌 3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완전 그 전투복장을 입어서 갑옷으로 다 입어서 빈틈이 하나 돌멩이를 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딱 어디가 비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 모자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요 이마 여기만 싹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빈틈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그 이마에서 날리니까 이마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머리통이 박살났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돌 3개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돌 3개가 무기가 아니었어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얻은 용기였어요. 신앙의 용기였어요. 동의하시면 돌 3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골리앗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뛰어나갔던 그 용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 좁은 땅, 불리한 환경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옛날 과거 말고 200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한 후에도 답은 여기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쉐마예요. 쉐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신 용기를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신앙적 용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의 용기를 가져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신앙적 용기를 줘야 되는데 대학을 좋은 데로 가라. 의사가 되라. 박사가 되라. 뭐가 되라. 정말 바보들의 노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극한 고난을
세계 역사, 모든 민족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극한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각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떼죽음도 당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우리말로 36년 이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나왔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민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그 한 민족이 지탱되는 나라가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에요. 2000년을 방황하고 떠돌아 다니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1967년에 우리가 아는 6.1 전쟁,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4개 연합군에게 포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6일 만에 승리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연합군에게 이 작은 나라가 포위되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지전도 전쟁 종료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요. 6.25 전쟁. 전투를 지어놓은 나라가 16개국 34만 병력과 무기와 물자와 식량을 지원받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3년 1개월을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멈춘 데 3년 1개월 걸렸어요. 수많은 연합군과 다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4개국에 포위된 이 작은 나라 신생 국가가 이 4개 나라를 6일 만에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냈다. 답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이다. 둘째는 신앙의 용기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벤 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이 하나님의 기적과 신앙적 용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용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전부 미국에 있는 거 막 정리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서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많은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날 것 같다. IMF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있는 재산 갖고 다 도망가잖아요. 신앙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없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전쟁터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던 그런 놀라운 신앙적 용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다시 돌아다보면 이 지구촌의 부와 명예와 힘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의 손에 있어요. 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3%인데 이 3%의 대다수는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미국 움직인다고 그래요. 뉴욕에 가면은 어떤 도매상도 무슨 뭐 케미칼 그 라운드에서는 케미칼 뭐 이거 도매상도 무슨 다이아몬드도 뭐 별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6절,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말씀 그대로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들 다 끊겠다 하는 예언 그대로 현실 속에서 6.1 전쟁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요. 매일마다 사건의 연속입니다. 매일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어주고 훔치려는 사람들도 도처에 사건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황당한 사건들, 저항할 수 없는 환경적 재해들,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예방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나한테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내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뭡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엄습하고 언제나 위협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니 그 대답을 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400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찬양하고 정말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 말씀 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